그 유행가 가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뭐로 말한대요? 눈으로 말한대요. 그러니까 눈 안 마주치면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꼭 마주치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할렐루야. 오늘 새로 오신 저 예배드리는 분도 제 얘기를 듣고 눈을 막 마주쳤어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참 기쁨이 없는 시대다. 모두가 돌아보면 힘들다, 어렵다, 또 더 나가서 죽겠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 어렵고 또 돌아보면 경쟁도 너무너무 치열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참 메말라지고 강팍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아서 이 시대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탄절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이제 강림절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인데, 이래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희망 없고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또한 기쁨이 없고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을 살리고 회복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 없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쁨 없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꿔져서 오늘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지나면 2주만 지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는데, 오늘 새롭게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면 이 빌립보서를 어떻게 이야기도 하냐면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기쁨의 서신인가 봤더니 이 빌립보서 적은 몇 장 되지 않는 이 말씀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5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이 편지를 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그가 이 편지를 쓴 자리는 어디냐면 로마의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본다면 기쁨이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오늘 지금 그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때 시대가 지금 네로 왕제 시대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억압당하고 있는 감옥 속에서 그렇게 가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마음을 담아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오늘 그곳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5번씩이나 들어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옥중에서도 억압당하면서도 핍박당하면서도 어떻게 기쁨이라는 감사라는 단어 속에 사로잡혀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또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고 바꿔져서 기쁨의 사람이 되어 준비되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떻게 될 때냐면
따라서 합시다. 겸손과 섬김이다. 아니, 겸손과 섬김이 왜 기쁨하고 관계 있을까?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서 자기 위치를 종의 자리,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자리 속에 자기를 규정합니다. 지금 세상에 모든 갈등과 문제는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 하나님처럼 되리라 한 그 사건 이후에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었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그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규정짓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자리에 자기를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흔들리다가도 그렇지, 내가 종이지, 그리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이름 짓냐? 성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도로 이름 짓고 그들을 성도의 자리에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종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축복의 사람으로 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버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됐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돌아보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리가 높임을 받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섬기는 자의 자리로 데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냐?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종. 아멘입니까? 오늘 섬기는 종으로 파송받은 것을 믿고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관계하든지 섬겨서 그럴 때 나도 행복하고 나도 기쁘고 또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이 기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행복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함께 할 때입니다. 예, 함께 할 때입니다. 지금 이제 말세의 때에 가면서 가장 안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함께 하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가족끼리도 함께가 안 되는지, 한 가족이 모여서도요 밥도 함께 먹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한 가족이 있어갖고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들고 애들은 방에 가서 핸드폰 들고, 가족이 모였어도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요. 각자 따로라니까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말세의 때에 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참 함께하기가 힘든 이 때에 함께할 때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칩니까?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아니,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또 일할 수 있을 때 함께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서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함께하는 곳에 갈라짐이 있다면,
함께하는 곳에 나눔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하는 나라예요.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나라는 갈라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한번 돌아봐서 나눠져 있다면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홀로 걸어간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사랑하는 아내, 자녀, 또한 동료, 또 우리 지체들을 주셔서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정말 함께함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금 더 나가 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시온의 제단이라는 울타리 안에 이렇게 주님의 한 지체로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크나큰 기쁨,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믿음,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어려움을 만나면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뜨겁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이렇게 한 지체로 만나게 한 것 기뻐할 일이요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온성교회가 오늘 또 이렇게 연약한 것 같아도 오늘 또 든든히 서갈고 앞으로 미래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룰 교회로 세워질 텐데 오늘 또 세워지고 미래 속에 세워지는 것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재단이 이만큼 세워지기에는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식사로 매주 봉사해 주시고 또 교회 청소로 매주 봉사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 하자 전도하자 오면 나오시고 그리고 성가대로 수고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해줘서 오늘 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미래 속에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끊임없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새벽에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재단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아니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닐지라도 지나가다가 오늘 어떤 시간이 되어서 허락되어 이 재단에 와서 예배하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저 우연히 이곳에 왔습니까? 노사연의 노래 그런 거 있지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우리의 만남은 뭐라 그래요? 우연히? 세상은 우연, 인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불교 용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도하여 오늘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에 불러 모아 이곳에 지체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주의 종인 저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분들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다른 것 없더라고요. 내가 기도해드리는 일이더라고요. 그 이름을 부르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일에 오면 우리 교회 성도 아니래도 일주일은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름 모르니까 그 자리에 앉았던 부부면 부부, 그 자리에 앉았던 그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우연이 아니니까.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정말 이렇게 함께 지체가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함께함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래서요, 정말 이렇게 지체가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천국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옆 사람의 눈을 마주쳐서 이렇게 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요. 함께해서 기쁨이 넘칩니다. 부끄러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안 하면 나와서 앞에서 시킵니다. 이제 우리 함께해서 기쁩니다. 근데 제가 어떤 광고를 하나 봤는데 이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광고 카피는 길지도 않아서 딱 들어와 있어요. 어떤 카피냐면,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는 숲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아무리 큰 나무도 스스로는 숲이 될 수 없대요. 함께 할 때 숲이 되지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적은 글씨로 써졌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함께 할 때 더 멀리 갑니다. 혼자는 영적 싸움도 안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담될 때는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고요, 찬송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야 이렇게 한 지체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약해지면 위로하게 하고 손 붙잡아서 우리가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 이 영원한 가나안 천국 가는 그 길까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의 모든 지체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축복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며 함께 있어서 기쁘고 함께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이것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재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의 놀라운 현장에 여러분들이 모두 주인공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소망의 꿈을 꾸어야 된다. 아니, 뭔 옥중에서 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뭔 소망이고 뭔 꿈이요?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죠,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5절 6절을 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실 그가.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되어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 영혼과 함께 그를 자라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는 정말 엉뚱한 짓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그를 외면하고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딱 붙들어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인도하여 은혜 주시면서 그를 나중에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드리는 그 믿음의 큰 자의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갈 수 없잖아요. 보고 싶은데도 감옥에서 매였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서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왜?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 말씀의 눈, 성령 하나님이 감화 감동 주시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미리 꿈꾸고 미리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감사는 지금 되어진 감사가 아니라, 지금 뭔가 되어진 것이 감사가 아니라, 이건 미리 선포적인 감사요, 가불적인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한 세계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많이 얘기하고 지금 한 주간의 그 은혜 속에 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봤더니 2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는 한 렌즈를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의 황제 아구스토에게 카메라를 비췄다. 그 카메라를 어디로 가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 낮고 천한 말구에 난 한 어린 생명 아기 예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누구도 찾아보지 않고, 누구도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초라하디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모든 통치와 영광과 모든 권세가 그곳에서 나오는 줄 알고 사람들은 그곳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더 이어서 갑니다. 이제 목자들을 향해서 가면서 렌즈가 여기를 비칩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는 영광의 찬양이 울려납니다. 육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의 눈은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의 눈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보여지는 대로 이 땅의 것 환경에 매여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성도들을 향해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터전 남편을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집니다. 그때야 우리가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생명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걸 보니까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 감옥에서 매여 있지만 그의 눈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빌립보 교회에 미리 역사하실 것을 선제적으로 선포적으로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제적으로, 선포적으로 감사하자, 기뻐하자. 우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이렇게 감사로 준비되는 사람이 될까?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 제 설교할 때마다 기도할 때는 날마다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실 때마다 뭔 얘기했어요? 기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생각으로는 되지 않아요. 지식으로도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고 무너진 새벽의 재단이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나의 자아를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쾌락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나의 죄악을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 갖고 산다 그 얘기겠죠. 그죠?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되어 내 안에 온갖 육의 소욕들, 하나는 아말렉이요 하나는 압살롬이네. 그죠? 세상의 것의 대표가 또 봤더니 압살롬이더라고. 그것들로 가득 채워진 우리가 그것 갖고 살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여 이 땅의 것 육의 소욕 내려놓고 그곳을 비워지면 그곳에 뭐가 채워져요?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지고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 주님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근데 봤더니 어느 때 일하는가 봤더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도할 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듯이 우리를 아신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사정 내 여건 알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지. 뭐 꼭 굳이 해야 될까? 그럴까봐 하나님은 성경을 또 써주셨어요. 우리 에스겔 한번 다 찾아. 이 말씀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 겔이죠, 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1208페이지인가요? 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이니까 꼭 찾아야 돼, 늦어도. 진짜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대로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뭐라고 해요? 따라서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역사하는 것을 목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리지 못해요. 우리 모두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의 미래, 아니 이제 2주만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는 2020년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하고 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